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 중요한 철학 또 신학의 논쟁 가운데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논쟁이고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가담하여서 여기에 대하여서 주장하였던 내용들이 있지만 이 논쟁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름이 먼저 있느냐, 또 존재가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는가? 이름이 먼저 있었는가? 아니면 존재가 먼저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문제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더 깊은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게 빛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그 빛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궁창을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어떤 개념과 계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 빛이 있어졌습니다. 궁창이 있어지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하였던 그 뜻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어라, 바다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으라, 그것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로고스를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였던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름이 먼저 있었던 거죠.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또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 창조의 결정판으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첫 번째로 맡기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 사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가 사물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먼저 사물이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아담이 이것은 무엇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어떤 이미지와 연상과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생긴 게 물망초처럼 생겼다, 그래서 물망초라 이름하였던 거지요. 개나리라 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여지니 그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처럼 생겼다, 돼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 일상 속에서 부르는 이름은 바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그 속에 사물 속에 담겨져 있는 희미한 하나님의 원래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상하면서 우리가 부르기에 좋은 것들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논쟁이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희미하여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이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주님이 지으셨던 그 이름에 가까운 것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과 완전히 떠나 있는 것들은 본래의 모습들과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었다. 그 이율배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 이름이 김덕래인데 이름 속에 제 역사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현재 내가 누구인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김씨로부터 왔다. 강릉 김씨 40대 손입니다. 그 40대 손들을 가리키는 돌림자가 레자입니다. 서울에는 뭐 강릉 김씨가 많지 않은데 강릉에 가면 별의 별내가 다 있습니다. 돌림자가 레자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도 무슨 내 부르는데 바로 40대 손, 그러니까 현재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김은 뿌리가 담겨져 있고 레는 현재 존재하는 그의 당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었던 이름 중간에 유일한 이름이 덕자입니다. 수많은 레가 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모가 선택했던 이름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역사성과 현재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죠. 부모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들은 그렇게 이미 정하여진 것보다 부모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무엇라고 불러주실까? 우리 부모님은 나의 이름을 김덕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쫙 적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붙여주셨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를 무엇라고 부르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삶을 결단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바꾼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또 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모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낳고 데라가 그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가운데 높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는 사레였습니다. 바로 귀부인, 존귀한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내 딸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서 귀부인처럼 고생 안 하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냥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귀부인처럼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불려지게 되었던 거죠. 사레가 그냥 세상에서 존귀하게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새 이름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 속에는 그가 태어나던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서로 먼저 태어나겠다고,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센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의 발목을 잡고
야곱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로 발목을 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그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형의 발목을 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장자의 복을 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고생하다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그러다가 일가를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밤이 맞도록 씨름하다가 얻었던 이름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받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셨던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얻었던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이겼다 인정함을 받고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게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고 축복의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가 다시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린 이후에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흔하디 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습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깨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고, 세상 소식 들으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며 이쪽 저쪽을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내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게바라 하니, 바로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가 이제는 주님 만나고 물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우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지어졌던 이름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들판에 피어 있는 그렇게 한 잡초에 불과하였고 잡초에 피어 있는 붙어 있는 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러줄 때 의미 있는 이름이 되어졌던, 나와 관계된 이름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냥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갔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관계성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래라고 부를 때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돌아섭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교인이 있구나 알 수가 있지요. 바로 그 부름 속에,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예배에 부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찬송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설교가 아니냐. 다양한 형태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차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당신이 계시해 주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신성 그 네 글자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여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실 것을 알려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죄로 허덕이면서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 치달아갑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부르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 와서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아람식 용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지고, 바로 헬라가 그 땅을 통치한 이후에 헬라식 표기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구약시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면서 구원의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담아서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죠. 새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가 변하여서 여호수아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냥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구원을 찾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까지 배웠습니다만 바로 세계의 열강들이 짓밟고 지나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잠깐의 자유를 찾았지만 여전히 식민지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헬라의 제국이 바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렵게 세웠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그들이 세웠던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에돔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왕이 되어져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리던 시대였다. 역사의 어둠이 심하였고, 그래서 구원의 날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가 왔음을 바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매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하여도 수십 명의 예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므온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그 구원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낳고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거지요. 성경에만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재판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바라바라 하던 예수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두 명이 사람들 앞에 섰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낫다, 나사렛 예수보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를 쫓아가면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졌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박수무당도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당짓을 하면서 무속에 물들어서 샤머니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겠다 하였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예수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뒤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자처하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로 불려지던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였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부르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았던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서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져 왔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그분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향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펼쳐놓고 하셨던 첫 번째 설교를 가리켜 나사렛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이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통하여 기대하였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 앞에 결단하며 나섭니다. 오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기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을 내려놓고 헌신하심에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교육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저 하늘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만 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만 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요 성탄의 사건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냐. 이사야가 바로 이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져 가는 시대에 나라는 분리되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죽고 죽이는 갈등의 자리 가운데 서로가 망하는 자리를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불안함을 느낍니다.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을 때 그 북쪽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고 동쪽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세계 정세를 보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환난이 지나갈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일 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었던 거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던 거지요.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누라고 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우리들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독불장군처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물과 같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여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야곱이 그 루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형에게 미움받아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야반 도주해야 하는 신세였던 것 아닙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를 돕고 있는 것을 그가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 방법으로 바로 성공하려고, 내 방법으로 그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달은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달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주님을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명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엠마오를 향하여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누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서름, 자기 안에 어려움, 이것들로 바로 서로가 그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분의 초대로 인하여서 한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마주대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떼어주는 그 떡을 먹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하던 운동이 실패하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제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깨닫지 못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바로 그 마음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로 삼은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땅의 것들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성결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또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와 교사로, 장로와 집사로, 권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그 시대에 똑같은 예수라고 불려졌던 어떤 사람들, 바 예수라라고 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